17문 육계명이 무엇인가? 육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이것도 이제 뭐 도덕율법에서처럼 그러니까 영원한 도덕법에서 이해를 이제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각만 해도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어떤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극단의 상황에 처했을 때, 저 사람 죽이고 싶다. 그게 어떨 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심지어 너무 한쪽에 이렇게 뭐 적이 되어 있는 사람은 반대편 사람을 적이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잠시 TV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운동선수 이렇게 대화하는 게 나왔어요. 근데 상대 팀에서 누구누구 죽어라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었대요. 응원 문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티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도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6계명에 전부 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럼 교회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러면 아까 뭐 잘못 좀 보긴 했지만 똑같은 개념이에요. 분명히 10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것을 이제 큰 죄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죽이시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민족들과 화친을 맺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다른 어떤 그 민족들과 전쟁을 벌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전쟁을 벌이면 당연히 군사들을 서로 죽이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인데, 나중에 어느 한 지역을 점령했을 때는 하나님이 심지어 노인과 아이와 뭐 짐승까지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6계명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살인의 계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은 이거를 뭐 어디까지 넓혀서 이해를 할 것인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살생을 금한다 그래서 그냥 채소만 먹는 이유도 짐승까지 다 포함한 거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10계명을 안다라는 차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뭐 종교에도 있고 아니면 일반 윤리에도 전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또 창조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싫던 좋건 아니면 우리는 자꾸 뭐 예정론이 너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다 보니까 택자다 유기자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너무 민족적으로만 이해하면 루터교의 실수, 그러니까 루터의 실수는 아니고 루터교회의 전체적인 실수가 그 2차 세계대전 때 한번 일어났던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택한 민족이 이제 게르만 민족이다라고 자기네들 스스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히틀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루터교 쪽에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게르만 민족의 우월 사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뭐 생체 실험하고 이랬던 것 자체도 가능했던 거예요. 마치 요즘에도 이제 실험하잖아요. 뭐 동물 갖고 뭐 쥐 갖고 실험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동물들 갖고 실험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 자체가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게 더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럼 유대인들을 학살했느냐?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한 거랑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같은 어떤 그 인간의 모양을 하고 있어도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다. 이런, 물론 뭐 거의 정신병자 같은 표현이지만 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다. 이런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으면 뭐 짐승이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나는 마치 개, 돼지를 죽이듯이 죽인 거지 그런 정도 수준에서 죽였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런 그게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신앙의 문제가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나가면 사형제도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67문도 68문과 69문까지가 이제 6계명인데 그 미리 보시면 제 6계명이 명하는 것은 일체 합리한 법대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는 것까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군대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제도 법적인 문제까지 다 살펴봐야 되는 거고, 또 그럼 금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넓게 보면은 실제 살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뭐 지금 우리 이제 재개발 때문에 옮겨야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손해를 보게 되게 되는 만들게 되는 일, 이것을 법제화하고 또 그럼 나라와 교회가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까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또 이것도 범위가 넓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직접 솔직한 얘기로 요즘엔 뭐 다시 흉악범죄들이 많이 늘어나는 또 추세기도 하고 그게 뭐 정신병이 있다 아니면 뭐 술을 마셨다 뭐 했다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사회가 좀 또 이렇게 더 각박해지고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문제들을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좀 오류를 범했던 게 바로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가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거를 너무 풀어져 버렸잖아요. 양심적 병역 거무. 그래서 그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비양심적입니까?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이거를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구약 시대에 벌어졌던 수많은 전쟁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럼 이 6계명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에 대한 그 문제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생명을 죽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 생명을 죽이는 것만큼 더 크게 사람에게 데미지를 주는 게 결국 인간의 혀다라고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혀를 인간에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너희는 그 혀를 가지고 같은 혀인데 그 혀를 가지고 나를 찬양하기도 하고 즉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전에도 자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했지만 말로서도 실제로 어떤 물리적 위협을 가하지 않아도 말로서도 한 사람의 생명을 끊게 만들거나 아니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는 어떤 그게 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의외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죠. 그래서 직접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않았어도 그와 동등한 어떤 그 형벌을 내리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부분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우리가 확인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그 본문에 충실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이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으로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기본적인 것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나 그런 차원에서 내 감정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발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다툼이 크게 번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이제 우발적이 돼서
솔직히 근데 우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뭐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일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본성적으로 악하다라고 한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모든 생명의 주인은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은 소도 죽이지 말고 모두 죽이지 말고 그래야 된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그거 어차피 그런 어떤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방식으로 또 제사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이 살인의 계명에 넣을 수는 없고 인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과 관련해서 서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근거를 우리는 이 윤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창조 안에서 창조의 그 근원 속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언급해 드린 것처럼 영원 선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영원 선제설은 어떤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창조 이후에 태어나기 전에 영혼을 어느 장소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렇게 태어날 때마다 영혼이 이렇게 그 사람의 영혼이 부여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자기 제자하고 많이 논쟁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창조론의 그러니까 영원 창조론의 입장에 있으면서 일부 좀 그래 선제설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약간 문을 열어놨었어요. 근데 칼빈은 절대 안 된다. 아무리 어거스틴이 얘기했어도 그럴 수는 없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아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좀 어렵긴 하죠. 모든 사람을 아시는 건 사실이지만 뭘 먼저 만들어 놓으시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때 아니면 이때 태어나도록 하시는 그 사람에게 요때의 육신도 그다음에 영혼도 창조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요즘에 또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됐었던 이제 낙태 법에 대해서도 연결이 다 되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인간이냐라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 얘기할 때는 수정되는 순간부터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어떻게 대충은 4포백이 그다음에 8포백이 그러니까 배추 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16번 이렇게 되고 그다음부터 이게 조금씩 이렇게 더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 보면 수정되고 그게 이렇게 4분화되고 8등분 나눠지고 16등분 나눠지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점점 생겨나잖아요. 근데 이미 요 안에서 언제부터 볼 것이냐 아니면 태어났을 때부터 볼 거냐 아니면 그래도 형태상으로 머리도 있고 손발도 생기고 이랬던 어떤 그것으로 볼 거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무조건 과학만 지금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답은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아무리 엄마 뱃속에 있어도 그건 창조된 인간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태는 어떤 차원에서든지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왜냐하면 또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이게 좀 표현 그러니까 답을 내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쟁이 많이 될 부분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부분은 아주 강하죠. 강해서 낙태 자체도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어떤 피임도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까지 가는데, 뭐, 기독교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낙태는 불가능한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을 실제로 죽이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가장 원론적인 그 기준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는 또 허용하시는 그 부분이 어디까지일까에 대한 그 문제를 생각하는 거하고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그것도 또 하나의 그 율법주의가 또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구원과 연결해서 우리가 율법주의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고, 율법은 전혀 상관없다. 이건 또 너무 무율법주의고. 근데 이것을 구원과만 연결시키지 말고 어떤 일상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적용을 했을 때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너무 적용하는 것도 율법주의에 어느 정도는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뭐 옛날에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법이니까 필요 없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이제 무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후대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지만 영원한 도덕법이다라는 의미로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실제 어떤 물리적으로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집총 거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럼 하나님이 왜 이것을 금하셨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말로써 그러니까 뭐 혀가 됐든 아니면 말이 됐든 내가 직접 뭐 그 사람에게 어떤 뭐 죽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진 않았어도 예를 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바울도 한번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바울이 직접 돌을 던졌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뭘 들고 있었어요? 옷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도 암묵적으로 그럼 뭘 동의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도 된다라는 것을 동의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모습으로만 놓고 보면 바울조차도 어디 걸리는 거예요? 이 육계명에 분명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뭐 바울이 뭐 유기자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바울도 이 육계명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바울이 나중에 다 깨닫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그건 바울이 뭐 예를 들어서 직접 죽이거나 뭐 말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번 세 번째까지 하면은 뭐 행동이라고 하기는 그래도 뭐 그냥 동의? 그래서 우리가 역사상에도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세르베투스 사건도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칼빈이 죽였네 안 죽였네 칼빈이 직접 죽이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칼빈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렇게 큰 해악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군데만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르베투스 같은 경우에는 삼일체부터 부정을 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상당한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시면 세르베투스라는 사람 자체를 죽인 것에 대해서 그건 교회가 가혹하다, 모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그런 어떤 세르베투스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누가 죽어요? 다른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실제 목숨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른 신학을 소유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죠. 왜 저기 가 있을까? 어떻게 이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알면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나름대로의 논리와 설득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중세시대 때나 종교개혁 시대 때는 그 이단자들에 대해서 더 강하게,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교회 안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일으키고 결국은 오히려 예를 들면 세르베투스를 살려둠으로 인하여서 누가 더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더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삼위일체는 잘못됐다. 그거는 뭐 스콜라적이고 철학적이고 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뭐 예정론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 아, 바른 신앙을 갖고 있으면 구별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예를 드리면 대학원 때 그런 교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창조 때 그 창세기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했을 때 보통 그걸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신을 외계인 우주선으로 보는 교수가 있었어요. 학생도 아니고 교수예요. 그래서 저희 대학원도 MDB도 아니고 THM 때 그런 교수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수가 강의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의한다라고 이제 그때 그 당시 총장님하고도 얘기하고 뭐 했을 때 그래서 당연히 우리 그 석사 과정에서는 이제 강의를 안 했죠. 근데 모르게 학부 강의도 줘버린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야 그래도 신학을 전공하러 들어왔고 그러면 최소한 이거를 UFO라고 말하면 UFO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신이 UFO래요. 그거 창세기에 나오는. 그러면은 야 이거는 믿지 않겠지. 이거는 따라가는 사람이 없겠지. 근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더 문제가 돼서 아예 학교에서 쫓아내려고 할 때 이미 그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한 2년, 3년 정도밖에 강의를 못 했거든요. 그분이 안양대에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UFO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2, 3년 안에 한마디로 그게 옳다. 그분이 주장하는 게 일리가 있다라는 학생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더 이상 이 교수는 이런 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단과 그리고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강의를 시킬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찬성을 하긴 했죠. 아, 당연히 그래야지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다. 그 교수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란 얘기예요? 신학을 하러 들어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아니라 뭐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UFO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학생들이 그렇게 듣지 않고 정말 이 내용을 전통적으로 당연히 성령이시다라고 처음부터 배웠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그 학생은 그 교수가 떠났어도 머릿속에 뭐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UFO다. 이게 남아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죽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정상적으로 어쨌거나 신학교를 졸업해서 그 사상을 못 버리면 교회에서 뭐 전도사도 되고 나중에는 목사도 될 텐데 돼서 교회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창세기 오늘 1장 보시겠습니다 하면서 여태까지 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인 줄 아셨죠? 성령 아니고 이거 UFO입니다 라고 설교하면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 1계명에도 걸리고 모든 계명에 다 걸리겠지만 그것도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6계명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차라리 이 물리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살인하지 말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참 뭐 이거를 나누긴 어렵죠. 나누긴 어려운데 다 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보다 물리적으로 만약에 죽게 되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영혼을 죽이는 것은 물론 뭐 그냥 예정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다 그런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큰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교회 안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그 강윤석 강사님이 설교하실 때 끝나고 질문을 많이 하시라고 그랬더니 제가 빨리 와서 못했다고 그러셨는데 늦게 올 걸 그랬나 봐요. 그냥 거기서도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스터디 하는 날이어서 본인이 이제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아르미니안주의가 그 짱키우스는 그 교회가 아니라 그 시대의 악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여러분들 중에서 뭐 누구라고 뭐 저기 할 건 없는데 질문을 하셨대요. 근데 그거는 좀 시대적 상황이 뭐 이렇게 뭐 그래서 그랬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맞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본인이 대답했으면 그게 맞죠. 그렇게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그 의사가 수련을 잘못하면 아니면 뭐 자기 일에 충실하게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정말 생명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그 사명감이 투철하지 못하면 살릴 수 있는 사람도 못 살리고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 보니까 그 전공인데 뭐 술 먹고 진료하다가 뭐를 과다 투여해갖고 뭐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진료를 하면 어떻게 해? 그런 경우가 있듯이 목사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어떤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가? 그래서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적인 어떤 육체의 부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자마자 영혼육 우리는 3분설이 아니니까 2분설입니다. 영육이 분리돼서 육신은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지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는데 더 그런 차원에서는 육신보다는 이 영혼의 문제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영혼을 지옥에 보낼 자를 마태복음의 내용에서는 천국을 보낼 자 이거보다도 지옥에 보낼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어떤 차원에서는 늘 육계명을 머릿속에 상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전할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개시켜 줄 때라든지 아니면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이런 부분들 말로써 어떻게 보면 그의 영혼을 이렇게 좀 타락시키게 만들거나 아니면 위축시키게 만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육계명도 하나하나 풀어가려면 상당히 깊은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기본인지를 먼저 알고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일단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은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죽이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뭐 이런 뭐 우리는 뭐 우리나라는 뭐 죽을래? 뭐 이런 게 거의 그냥 뭐 농담처럼 막 쓰여지기는 하지만 예, 뭐 어느 나라에서는 그거는 상당히 진짜 위협적인 어떤 그런 말 자체도 이렇게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균형을 잡기 위해서라도 그럼 이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은 벗어나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이거를 강조한다라고 해서 그거를 뭐 율법주의다 아니면 뭐 그냥 적이다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뭐 여호와의 증인과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라는 그 부분을 알려는 차원에서 명령 자체를 그냥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도 어떤 그렇게 죽이고 뭐 죽이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체의 부정함을 말하는 것 자체도 시체 자체가 부정한 것보다도 이런 어떤 그 십계명과 관련된 그런 어떤 의미에서 뭐 그때는 아직 십계명이 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대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령들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도 안 됩니다. 혀와 말로써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것도 그리고 아니면 진짜 죽음과 같은 정도로 몰아붙이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 인터넷 시대고 막 그러니까 악플을 달거나 뭐 이런 것도 인신공격이나 뭐 이런 정도의 차원으로 가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육계명에 또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엔 익명이 많이 보장된다라고 해서 막 뭐만 하면은 아주 난리잖아요. 댓글에 보면은 막 그런 부분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손상을 주지 않도록. 그러니까는 뭐 여기 또 이제 그 선생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또 부모님들도 있고 또 교회 성도들 서로 간에도 어떤 그 인격적인 어떤 모독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수하면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결국은 또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서로 조심해야 되니까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서로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 명이 있다 보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나랑 생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뭐 또 논쟁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좀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뭐 막 인신공격처럼 돼버리고 아니면 인신공격을 넘어서 거의 뭐 진짜 이렇게 막 그런 어떤 문제로 가버리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또 육계명에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암묵적 동의 이 부분은 상당히 무서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의를 한다는 것 자체도 인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실제로 죽이거나 아니면 혀와 말로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런 문제들이 벌어져서 예를 들어서 교회가 상당히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실제로 내 가족이나 아니면 내 친척이나 아니면 전혀 상관없더라도 그런 어떤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뭐 저기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데나 막 가서 정의롭게 덤비시면 또 큰일 나지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암묵적 동의도 결국은 이 육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5계명에 대한 그 5계명을 보면서 그 저항 정신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가 또 같이 저항하고, 나라가 이 부분을 지켜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같이 저항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도 이 육계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 십계명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나는 뭐 여기랑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농담처럼 물어보면 여러분 누구 죽이신 적 있어요? 누구 죽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혹시라도 뭐 그게 요즘에 이제 뭐 학교에서는 뭐 왕따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 요거부터는 아마 한번 이렇게 본인이 살아온 어떤 그 내용을 한번 쭉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왔나. 다른 사람에게 혹시 진짜 그 사람이 실제로 뭐 죽고 싶다라는 어떤 충동을 느낄 정도의 어떤 그런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같은 이로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떨 때는 마치 사람을 죽이는 어떤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1번에 걸리는 분들은 여기는 뭐 안 계실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2번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앞으로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신앙을 갖고 또 신앙적인 논쟁이나 뭐 신앙적인 어떤 뭐 토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여러분들 신앙에 유익이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죠. 어떤 주제들을 이렇게 주고 뭐 리더를 세우든지 아니면 뭐 목회자가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 성도들끼리 이렇게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뭐 자기 주장이라기보다도 생각하는 바를 말하고 이렇게 결과를 도출하고 뭐 그런 어떤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갖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장단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장점은 그렇게 여러 가지 사고를 하고 생각을 들으면서 어떤 큰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어떤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그게 조금만 감정이 상하게 되면 한 교회 안에서도 아예 얼굴을 안 보는, 숫자에 상관없이, 그냥 교인 숫자에 상관없이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또 보기도 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은 뭐 서로 진짜 안 보겠다라는 건 뭐예요?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꼭 생각적으로 아니면 직접 언어로 죽었으면 좋겠다, 뭐 죽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난 저 사람 안 볼래. 그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다른 거 갔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은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전부 다 포함이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 신학의 틀 안에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게 전하려고 하는 것도 자칫 잘못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못 전하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이단 사상을 전하게 되거나 그래 버리면 내 영혼도 죽지만 성도들의 영혼을 아주 폐폐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낳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교회 교사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렇고 가르치는 앞에 서서 있는 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문제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해들을 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를 조금씩 좀 범위를 이제 넓혀가 보면, 어느 부분까지, 넓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아요. 케이스로 들면, 굉장히 많죠. 뭐, 이렇게 법적인 제도로, 지금 시대로 이슈가 되는 거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형제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낙태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의 내용으로 돌아가도 이런 십계명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오히려 죽이라는 명령을 어겼을 때에는 하나님이 또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단순히 그런 것만 보면 마치 구약의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말시온 이단이 왜 신약 성경만 성경이라고 말하냐면 그 기본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만 강조하기 위해서 말시온 이단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말시온 이단이라는 그 이단자들의 핵심적으로 그 구분점은 왜 구약을 버리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죽이라고만 하는 명령을 내리는 그런 나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하나님? 좋은 하나님. 마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는 그런 어떤 그 기조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육계명에 대한 또 이해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물론 나머지 계명도 그렇지만. 그래서 성경을 나눠버리는, 심지어 구약은 이렇게 제껴놓고 신약만 성경이다 이렇게 보는, 그거는 마치 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을 어떻게 하고 사고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아주 그 내용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우선적인 겁니다. 그러면 요즘 시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풀고 그러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구약에도 전쟁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이 전쟁의 문제가 첫 번째 있고, 뭐 첫 번째라고 그냥 이거는 뭐가 앞선다, 뒤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뭐 하나님이 직접 죽이신, 뭐 아론의 그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그럼 직접 죽이시는 어떤 죽이심, 혹은 아니면 어떤 그런 도구를 통하여서, 여기서 도구라는 것은 그런 도끼라든지 이런 도구가 아닌 어떤 이방 민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이렇게 들어 쓰셔서 어떤 그렇게 죽이시는 어떤 그런 방식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전체적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가 이 육계명을 어기시는 건가? 그렇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을 어긴 자들을 죽이셨을까요? 아니면 직접 죽이시거나 아니면 죽게 하셨을까요?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특히 구약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 돌판을 던졌을 때 그 금송아지가 이제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지진 같은 거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어떤 광야를 걸어가는 길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마치 괜찮을 것 같았지만 들어가기 전에도 전쟁이 많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벌써 솔직한 얘기로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잘 살고 있는 성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니까 정복해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전쟁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한마디로 잘 살고 있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계명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상당히 혼란을 많이 겪고 이런 차원에서 질문이 많아요. 왜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죽이라는 경우가 많냐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방 민족하고 이제 거래를 안 하거나 화친을 금하는 정도만 하셔도 될 텐데 또 어느 것을 정복하면 어떨 때는 노예로 삼으라 이런 표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과 전투하는 장병들은 둘째치고 어린 아이까지 그리고 심지어 가축까지 다 죽여버리라는 그 내용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해놓고선 이스라엘로 하여금 뭘 시키시는 거예요? 살인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저는 이 전쟁에서 전쟁을 걸어왔어요. 외부에서 전쟁을 걸어온 것에 대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얻기 위해서는 정복 전쟁이라고 또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외부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그럼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전쟁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한마디로 내가 이 땅을 허락했으니까 너희들에게 허락했으니까 성경의 표현으로서는 허락했다도 나오고 붙였다라고도 나오고 여러 의미로 나오잖아요. 표현으로. 그러면 그거는 정복 전쟁이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그 부분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일단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그래서 그래서 몇몇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억울하게 죽은 어떤 그 인물들 한번 기억나시는 사람들 있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난 이 사람은 좀 억울한 것 같아. 구약이 너무 저기 하면 신약으로 하면 힌트를 한번 드리면 예를 들어서 뭘 드렸는데 죽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잖아요. 삽비라. 자기를 그러니까 베드로죠. 자기를 속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를 속였다 그랬어요. 성령을 속였다고 하면서 이제 한꺼번에 죽진 않았지만 차례로 죽잖아요. 오히려 드렸는데 죽었어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구약에 이제 이거는 7계명 가서도 혹시 나올지 모르지만 오난이란 사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죠?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대표적으로 아론의 두 아들들. 그죠? 오히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 내용을 차치하고 표면적으로 어쨌거나 제사를 드리러 자기가 보기에 좋은 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냥 다음부터는 이런 물 가지고 오지 마라, 나는 이거 명령 안 했으니까 하고 제사장 집회하니까 그냥 한번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데 죽이셔요. 근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이 또 굉장히 이건 죽을지 아닌가 했는데 굉장히 관대한 어떤,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긴 했지만 자기의 신복의 아내를 취했는데 그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죄죠. 분명히 죄입니다. 죄인데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들킬까 봐 그 신복을 오히려 어떻게 전장에 맨 앞에 내보내서 죽이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죄들보다 다윗의 그 죄가 훨씬 커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물론 나중에 그 죄에 대한 보응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밧세바죠. 밧세바가 맞나? 그 첫째 아이는 하나님 데려가시잖아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다윗은 안 죽잖아요. 우리 누가 봐도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런 차원에서면은 다윗이 죽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이 기준도 없이 진짜 인간의 감정대로 하듯이 하나님의 감정대로 막 하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육계명이 어려워요.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문제로 이거를 그대로 끌고 오면 그러면 지금 전쟁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뭐 6.25 전쟁처럼 진짜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공산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면 당연히 목숨을 걸고 싸워야죠. 근데 당연히라고 하기엔 또 육계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이 생겨나는 거라니까요. 근데 어쨌거나 그 전쟁을 통해서 남한만, 이게 지도가, 제가 미술은 미인가, 저희는 그때 수미양가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나는 되게 열심히 그렸는데 대한민국이 안 그려진. 어떻게 돼? 이게 대한민국이야? 신기한. 제가 그리고도 몰라. 하여튼 이게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일단 뭐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쭉 보면 여기만 파란색이에요. 여기만 민주주의예요. 여긴 다 공산화됐었어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거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전쟁에서는 싸워야 됐을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뭐 죽게 되고 뭐 그런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위협이 만약에 생겼다.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연평해전 있었어요. 제1연평해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등병 때 막 진짜 저는 전방 지역이어가지고 손톱 깎고 전쟁 곧 날 줄 아는, 난 군대도 늦게 왔는데 이렇게 죽나. 거긴 전방 지역은 원래 훈련도 자주 하긴 하지만 그때도 훈련인 줄 알고 들어가 봤더니 진짜 막 이렇게 교전하고 있는 게 물론 15분 만에 끝나긴 했지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훈련 나갔던 차들은 다 막 복귀하고 거기서 그때 막 유서 쓰고 막 그러면서 저는 표병이었기 때문에 포병 필수 사필요원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거기 포상에 가서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급박한 상황이면은 막사에서 어떻게 뛰어갑니까? 거기서 바로 땡겨야 되니까 다 준비하고 있고, 이제 저녁에 근무소로 나갈 때만 실탄 받는데 그때는 실탄 지급도 다 받았어요. 그래갖고 다 이렇게 탄띠 메고 그러고 앉아서 이러고 거의 한 하루 이상 그러고 보냈었죠. 그럼 그런 경우 뭐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그때 펑 터졌다 그러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내가 안 죽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도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아무리 뭐
신학교를 다니다 갔고 뭐 전도사를 하다 갔다 할지라도 이 전체 문제를 여러분들 한번 율계명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전제는 뭐라고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왜 구약에도 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하셨을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이 얘기는 하고 이거 지워버렸네. 하고 요 성경에 나온 요것만 좀 우리가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이거 그러니까는 좀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 결국은 살인을 허용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두 번째 이 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죽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어떻게 죽게도 하시고, 그래서 예를 들면 선지자 중에서도 이름 한 끗 차이로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있고 또 하나 차이로 목이 부러져서 죽은 선지자도 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엘리야나 엘리사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엘리 선지자는 어떻게 됐어요? 두 아들이 죽은 거에 놀래서 넘어져서 뭐가 부러졌어요?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자기가 죽은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직접적으로 어떤 충격이에요. 자기 아들들이 죽은 거에 대한 어떤 그 충격,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 어떤 걸 먼저 이거를 먼저 한번 해결을 해볼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게 죽을 만한 죄일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차원에 있어서, 그 명령에 있어서 누구는 제외되는 걸까요? 하나님 자신은 제외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아까 그 세르베투스 얘기도 한 것처럼 이런 어떤 인물들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는 어떤 그런 차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교훈이 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 명령이 너희가 이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가볍게 지켜서는 안 될 정도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명령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해도 안 지키면은 죽잖아요. 그런데 너희를 만든 창조자인 내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이것은 죽음에 해당할 만큼 큰 죄다라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고 그거 자체에 대한 형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인의 문제가 아니라 형벌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문제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창조주의 개념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늘 우리가 강조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듣는 존재다. 이 어떤 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정론 자체,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인자라고 말해버리면 예정론 자체가 상당히 이상한 어떤 그 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 전에, 그러니까 그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처럼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기도 전에 나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야곱은 살리셔서, 그러니까는 그 살리신다는 개념은 뭐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거고, 에서는 이미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영원한 지옥이니까 그거는 죽었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하나님은 창조 전 하나님의 작정 때부터 택자와 유기자를 나누셔서, 유기자는 죽이기로 결정, 즉 죽이는 심판,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그 심판을 받는 대상으로 정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내용을 이해해버리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 이 대전제가 놓쳐져 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는 반대 논리가 확 올라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정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오해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택자와 유기자랑 상관없이. 그래서 십계명 서론 시간에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십계명은 택자들에게만 지켜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인류가 십계명 다 지켜야 돼요. 그러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 그러나 어느 인류도 자기 스스로가 그 십계명을 지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실 때. 그렇기 때문에 택자들만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지.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어렵죠. 이걸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십계명의 범위를 우리는 너무 이렇게 좁혀놔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좁혀놔 버려서, 물론 택자가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십계명을 지킨다.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 왜 택자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택자에게 그런 능력이 부여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택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에게는 범위가 좀 좁게 이해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는 이스라엘은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에게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요리문답 1문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하는, 택자의 제일 되는 목적,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택자건 유기자건. 근데 유기자는 그걸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으셨건 안 되건 어쨌든 건 간에 거기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택자들도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게 원칙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어도 된다?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대인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뭐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야 돼. 생명처럼 지켜야 돼. 왜냐하면 내 생명이 그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듣는 자들이기 때문에. 뭐 믿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하여서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은 이 육계명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시나요, 이 설명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약에 이런 의문을 많이 품고 있는 분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을 살인자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은 거꾸로 우리가 제공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합당한 형벌을 우리는 받을 뿐이고 받았을 뿐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 받아들이시건 안 받아들이시건 이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물론 뭐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어기는 자들의 생명을 취하실 수 있는, 즉 심판으로 형벌로서 취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교훈을 삼으시기도 하지만 이들 자체에게는 형벌이 되실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심판이 된다라는 것.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쉽게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야, 나는 구약에 안 태어난 거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여러분, 그런 말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런 형벌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게 더 좋았을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마치 진짜 내 마음대로 막 살고 막 그래도 하나님이 마치 아무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일하십니다. 잘못된 예배 받지 않으세요. 근데 구약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마치 나는 그 구약이 안 태어난 게 다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죽이시지 않고 사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참 훌륭합니다. 그죠? 순교자들이 참 훌륭하지만 어떻게 보면 순교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들 수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이건 순교하신 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분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계시록에서는 순교자들에 대한 어떤 그 조금 특별한 상급까지도 언급되어 있을 정도로 그 부분은 큰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게 차라리 죽지 않고 그 신앙을 가지고 순교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지금 이 시대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더 힘든 문제라는 거죠.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 나가실 때 자신의 주권적으로 그 땅들을 주시는,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정복 전쟁이 됐든 아니면 외부의 침입이 됐든 포로 생활이 됐든 나중에 그들과 전쟁을 할 때 죽이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똑같아요. 아까 그래서 세르베투스나 이단자들의 얘기를 든 겁니다. 왜 그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동의를 하고 허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합쳐지게 되면 늘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이런 데도 보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보면 산당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산당은 뭐를 섬기는 산당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게 아니었어요. 근데 결국 그거를 다 없애지 못한 결과, 그 사람들을 다 없애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 내용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는 내용에 방해가 될 때는 심지어 전쟁을 통해서라도 전부 다 죽이게 하시는 거예요. 가축까지. 왜? 우상에게 드려지는 어떤 제물까지도 하나님은 나는 미워한다라는 개념. 이랬을 때 이제 직접 실행해야 되는 이스라엘 그 민족에 대해서 이 6계명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또 68문, 69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한테 던지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것이 물론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 6계명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나중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주에 또 이 내용을 나눌 때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